마이크로 바이블 157번째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승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저주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즉 아담이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을 통한 그 계보인데 이게 바로 저주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그 후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에녹과 축복의 계보의 아담의 7대손인 에녹과는 정상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저주의 계보의 에녹은 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나 더 벌을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은 후부터는 누가 에녹을 죽일 수도 있다 싶었는지 에녹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두 아내를 두었으니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다고 둘째는 실라였습니다. 아다의 첫 아들은 야발인데 야발은 최초의 목축업자가 되었던 것이고 둘째 아들 유발은 최초의 음악을 하는 성악을 하든지 기악을 하든지 이러한 자의 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 실라는 첫 아들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철연장을 만드는 이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나아마로서 참으로 미녀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 미녀의 후손들은 다 나아마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노아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는 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를 다 취했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가 아주 성행하게 돼서 성적 범란, 성적인 이러한 향락으로 취하게 되었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들으라 말하면서 나의 상함을 내가 좀 상처를 입은 것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게 상처를 준 소년도 내가 죽였노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벌이라는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관계없이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지대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복수를 해서 77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토록 가인의 후손으로는 악이 점점 악해져서 성행하게 되었다. 바로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악이 성행하고 도덕과 윤리가 어디로 가고 온 나라가 전쟁으로 사람과 사람이 시기 질투로 물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축복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아벨에 죽고 나니까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은 아들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들고 약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그 후손에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였던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양국이나 창이나 활을 던지는 자. 그래서 무드셀라는 965세까지 인류의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5세 무드셀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었고요. 라멕은 그 다음에 노아를 낳고 노아 때 홍수가 있었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셈, 함, 야벳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로 보면은 야벳이 셈의 2살 위인 형이었고 셈 그리고 함이 막둥이였던 것입니다. 야벳, 셈, 함 이렇게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성경에 나타난 숫자, 낳는 것 이런 걸 보면은 분명한 것은 야벳이 형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까지 살았다. 그 당시에 제일 짧게 살았던 시를 에녹이고 365일. 기억하기 좋습니다. 1년은 며칠이죠? 365일. 그러므로 365일 중에 65세 때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살아서 승천할 수 있었는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 때까지의 사람의 평균 수명은 아담이 쭉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수명은 약 900세였습니다. 에녹은 65에서 첫 아들 무드셀라 양궁이고요. 창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그때 자기의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무드셀을 낳을 때부터 정말 조심하면서 자기의 생활, 자기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죽음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나한테부터 낳고 나서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 1년을 살다 죽든 몇 년을 살다 죽든. 그러나 이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세상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차트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계산할 때에 AA라는 것은 after Adam이랍니다. 아담이 창조한 후,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것이 바로 원년이고요. 원년 아담 창조입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AA 622년에 낳았는데 이 에녹이 낳을 때는 에녹의 조상 모든 조상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아담도 살아있고 셋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365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천국으로 이때가 에녹 승천의 때가 AA 987년이었습니다. 987년.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87년이었으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 3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1656년 세상에서 가장 더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인데 그게 969세 때에 바로 이때에 노아 홍수가 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물로 덮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게 되었던 이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한 세계가 한 세대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연대를 보면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가 1948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에녹이 어떻게 참 승천하게 됐고 에녹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니까 가인의 편을 설 거니까 셋의 축복의 계열에 서서 에녹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의 계보에 설 수 있는가? 이거는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내 집이라는 건 내 가정입니다. 내 온 가족 그리고 내 후손들 이런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 내 가족이나 내가 저주의 계보에 들어있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쓰고 영접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고 죄사함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많은 잘못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자,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에는 두 번 에녹에 대한 이름, 그가 무엇을 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쫙 이름을 말해줍니다. 노아, 다윗 이런 말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벨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 자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순교자의 반열에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제일 더 좋은 온전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에녹의 삶입니다. 또 유다서 14절에는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기록하나?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유다, 야고보의
동생이죠. 유다가 기록했는데 유다가 이 에녹의 말을 해줍니다. 이 유나에서도 아벨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마지막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신다 하는 이러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해주지만 종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주로 오시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백말 타고 제일 앞장서서 오시고 그 위에 수많은 백말 천자들이 함께 따르더라 말해주는데, 이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흰옷을 입어 거룩한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러한 자들이 심판주로서 오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행동과 말이 아주 악한 짓을 했던 이러한 자를 저희를 정죄하려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같이 앞으로 있을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에 속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가인의 셋의 후손인 정말 축복의 후손이고 에녹의 후손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이러한 더 큰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에녹과 같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